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잠언 20장 23절부터 3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등불,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2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불, 성막이나 성전 안을 비추는 등잔불을 가리킬 때 성경은 등불을 말합니다. 이 등불, 성막 안에 있는 이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두도록, 그것이 율법과 규례였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성막, 어둡고 컴컴하신 곳인데 거기에 등불을 켜두게 했습니다. 자, 이때 말하는 것이 등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자,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등불에 비유하여서 꺼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등불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막을 비추는 그 등불처럼, 성전을 비추는 그 등불처럼 항상 켜 있어서 불을 비추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등불로 설명하고 있고, 이 여호와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혼은 영과 혼, 사람에게 특별한 몸과 다른 어떤 정신적인 특별한 성질의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해 왔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이 결합된 모양.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에 대한 개념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히브리 말에 말하는 그 개념과 우리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영혼 그러면 몸과 구별된 어떤 것, 이렇게 대조적인 것을 기억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영과 결합된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영혼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이 되어야 되죠.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호흡과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것을 결합된 모양. 그러면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 이걸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본문에도 네시아마 아담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가 어제 시편 150편 말씀도 함께 살펴봤는데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가 다 숨을 쉬고 있는데 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가?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숨,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숨을 불어넣어 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 아이가 따뜻해지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양으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셨죠.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 말씀은 있었으나 그들은 영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없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랬을 때 성령을 받아라.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모양으로 살아갈 때 이걸 성경은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유전이나 전통이나 습관에 따라서 이 토속적인 신앙과 결합돼서 이 무속적인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할 때 이 개념적 차이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등불 결국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그 성막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비추신 그 성전, 빛을 비추는 그 성전과 같이 살아날 때 이걸 사람의 영혼, 이걸 사람의 깊은 곳에 살핀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성막을 비추는 것처럼, 성전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비출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기,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쁜 곳으로 우리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볼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태까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살았어요.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냥 걸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무작정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 무슨 일이 나타날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모든 것의 결론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9편, 150편, 이 146편 이외에 계속 살펴보니까 모든 성경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더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더라. 왜 그러냐면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이고 끝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면 마지막 끝나는 순간도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시작과 끝 가운데 소위 말하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다는 것이 이제 소위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게 choice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함께 계시고 이걸 깨닫는 것이 구별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각 지역으로, 각 사람의 모양으로, 각 사람의 언어로, 각 사람의 얼굴로 다 천차만별 다 다르게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영혼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사는 것이 인생들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걸음들 지금까지 걸어왔을 때 그냥 의미 없었어요. 그냥 걸었거든요. 그냥 살았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었고 결국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구나. 나는 내 스스로 어느 길로 가는지 알지 못했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걸음들을 내디딜 때에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걷는 걸음들이 더 힘이 있어지고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항상 걸음을 걸을 때 우리 하나님 동행하신다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홀로 있지 아니하고 고아로 살지 아니하고 과부로 살지 아니하고 나그네로 살지 아니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길이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을 다녀왔잖아요. 늘 가는 기도원이 가평에 있습니다. 제가 가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군대를 가평에서 복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평 떠나면서 가평을 하면 대학 다닐 때는 가평 그러면 이제 MT를 많이 기억나지만 공교롭게도 군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가평이었어요. 가평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힘들고 고생하고 외로웠던 추웠던 그런 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옥토교회를 온 이후에 이제 매년마다 겨울이 되면 이제 기도를 꼭 갑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갔는데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를 지나가야 돼요. 항상 지나가면서 여기를 또 오게 되다니 사람 남자들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자기 군대로 뭐 거기에 되고 화장실을 안 본다 이런 말 할 정도로 나쁜 추억의 공간을 군대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꼭 지나가면서 그걸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원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또 이곳을 왔네. 나는 다시는 이곳을 오지 않으리다.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고생했던 길, 안 좋았던 길, 그 다음에 힘들었던 길인데 지금은 어떤 길입니까? 기도원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이 고생의 길이 어쩌면 저 인생의 추억의 길로 바꾸시려고,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나 보니까 이곳을 또 지나가게 되다니.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안 좋았던 추억도 안 좋았던 사람도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도록,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럼 나름 여기가 또 추억과 낭만이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군대 복무할 때 우리 아내가 늘 면회로 했거든요. 그래서 힘내고, 근데 그 길을 같이 가면서 기도원을 가고 있어요. 저희가 야,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다. 20년 전에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가 이 길을 같이 지나면서 기도하러 이 장소를 지나갈 거야 라고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그렇네, 여기가 그 힘들고 어려워서 그 나쁜 추억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보니 오히려 이것이 낭만의 장소가 되었구나, 은혜의 장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지나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덮게 하시고 그것으로 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도록, 그래서 고생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낭만의 자리, 추억의 자리가 만나게 하시는구나. 어쩌면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들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면 나중에 이 계절을 지나서 그때는 그렇게 힘들더니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걸 이겨내라고 그 자리를 지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가 인도하시는 길이었음을 고백하는 순간, 비록 내 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운 길을 지나지만 나중에 지나보니까 거기가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길,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힘들더니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해 보니까 완전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내는 것을 불이 켜진 자, 영혼이 된 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지경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에 묶여 있어서 늘 힘들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그런 자에게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셨고 지나보니 정말 좋은 것이었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등장합니다.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자, 성경에서 왕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나 통치권이나 어떤 다스리는 사람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부리는 그런 이방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과 다르다. 왜 그러냐면 그는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신의 욕망이나 유익을 위해서 힘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왕의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 또는 솔로몬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찾은 자였기 때문이죠. 자, 이 땅 가운데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왕은 사람들이 머리, 대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부활의 영광을 찾아오시기까지 끝까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던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왕이다, 제사장이다, 또는 어제 한나전도회처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왕의 사역, 제사장 사역, 선지자의 사역은 그의 특별한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우리도 똑같이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된 자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가 하여 이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때 이게 바로 왕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별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는데 그 증거와 특징이 뭐냐? 28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와 진리. 인자는 헤세드, 우리 히브리어로 자주 만나는 헤세드. 진리는 이제 에메트라는 단어로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헤세드, 우리가 보통 은혜, 긍휼, 은총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걸 은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온화하고 따뜻하고 긍휼하는 그런 어떤 성품이나 성정들에 관한 개념으로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작은 성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 아닙니까? 그 기준이 훨씬 더 높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확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원수, 나랑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고 하니까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기준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기준이 확 넓어져요. 그 모든 이들을 다 덮을 정도로 기준이 높아지면 그 안에 판단할 것도 없고, 그렇죠? 거기에 화낼 것도 없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건 똑같죠. 아이들을 대할 때 또 기준을 놓고 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어내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그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말로는 이제 인자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인자와 진리. 진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도 세상을 초월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영원 불별하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시간과 공간, 인물과 사건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려고 나아가면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견고한 성과 같이 우리를 붙잡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불이 켜진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영혼이 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결합한 살아있는 생명, 생기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을 깨달으니까 그 가평이라는 장소가 저에게 추억과 낭만이 되는 거죠. 이 인생이라는 길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 분명히 좋은 것으로 끝나겠구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끝나겠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증명되겠구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자. 그래서 오늘 내 기도가 오늘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면 내일 또 예배를 할 것이고요. 내일 예배를 해서 내일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다음 또 기대하며 나아간단 말이죠. 우리의 때는 아니고 하나님의 때일 텐데,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좋은 곳으로, 그곳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불을 끄려고 하는 많은 미혹의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 사람들의 이야기, 보여지는 환경, 이것이 마치 거센 쇠파처럼 우리를 막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전 안을 비추는 등불처럼 타오르는 그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키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라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어쩌면 그 추억의 자리, 어떤 낭만의 자리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붙잡고, 누구든 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야, 나는 빛을 비추어서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것들로 품어내고 바라볼 것이야, 이것들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며 드러내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